있습니다. 그 하나가 더 있네요. 우리 최남숙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전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때 소개하려고 했더니 아이가 막 울고 나가서 못 해드렸어요. 우리 김소란 성도님, 저 유아실에 여기 계신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남숙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같이 인도하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되셨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최고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삶으로 김소란 성도님을 우리 최남숙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식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에 이르고 이 은혜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한 우리 주남숙 집사님 영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전도 복음을 증거하였사오니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식구로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소란 성도님은 예배 끝나고 우리 최남숙 집사님이랑 같이 저를 잠깐 보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증명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들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또 가진 것이 많거나 남보다 좀 똑똑하게 되면 그것으로 자신이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보다 남다름을 확인시키는 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세상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잔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배경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보셨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이제 바리새인 집에 갔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정치나 종교적으로 대단히 존경받는 요즘 말하자면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초청을 해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니까 상당히 그 인정을 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과 어울리는 그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한 여인이 온 것 같아요. 뭐 이 여인은 초청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병든 여인이기 때문에. 병든 여인. 이 당시 병들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의 대가다.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상당히 꺼려하고 좀 낮게 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거든요. 우리도 지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병들면 사람들께 좀 그러잖아요. 불쌍히 보고 아주 좀 심각하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아마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간 거죠. 자, 보십시다.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뭔가 수준이 있고 자격이 있고 뭔가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초청하지도 않은 그 여인이 병들은 여인이 왔으니 별로 마음이 안 좋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다 보시더만 그 여인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런 죄인과 같은 여인을 안식일 법을 어겨가면서 주일날 이 법을 어겨가면서 그 여인에게 치유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묻는 거죠. 안식일날 치료를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물어볼 것도 없이 안 맞는 얘기를 물어보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싸해요. 안 맞습니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은 오히려 이런 여인을 더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마음에 팍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 율법을 당신은 어기면서 왜 그렇게 얘기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낮은 자리에 가라. 지난주에 긍휼과 겸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죠. 낮은 자리는 어떤 사람이 앉아요? 수준 낮고 좀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데 자기들 보고 지금 낮은 자리에 가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데다가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죠. 초대는 누가 했는데? 자기들이 했는데 초대 받았으면 예수님이 좀 분위기 좀 맞추셔서 그냥 좀 이렇게 좀 높여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초대하면 가서 그냥 없는 얘기도 그냥 이거 집 참 잘 꾸며놓으셨네. 오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집사님은 진짜 그냥 잘 사시는 것 같아. 이렇게 좀 해줘야 그 사람이 힘이 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치 없으신 모습이 좀 있으셨는지 그런 얘기는 안 넣는 거예요. 심기를 찌르는 거야. 불편한 거야. 자꾸 불편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인을 고쳐주냐 마냐 그리고 고쳐주죠. 또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인데 낮은 자리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무슨 얘기하세요? 사람을 이런 데 초청을 하면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들 너희들끼리 초청하고 네가 한번 해주고 나도 한번 해주고 그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대접하면 그 사람들이 전혀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 수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도 속이 뒤집어지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진정을 하시고. 그래서 참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인데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얘기를 딱 하죠. 그렇죠. 15절. 이런 배경,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함께 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수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듣고 불편하니까 그냥 못 참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게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과 같이 수준이 있고 자격이 있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는 우리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된 거지요. 그런데 자꾸 왜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뭐가 잘못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속을 찌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도 큰 잔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잔치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거든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는 누가 베풀어요? 가진 자가, 그죠? 가진 자도 베풀죠. 그죠? 가진 자가 큰 잔치 베풀죠. 근데 더 가진 자는 더 큰 잔치, 왕잔치야, 그죠? 큰 잔치. 누가 커요? 하나님. 최고 크신 분이 베푼 잔치야. 이걸 지금 예수님은 그 메시지에다 담는 거예요, 담은 거. 우리는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야 이 사람들은 들으면서 알아요. 이게 뭔 얘기인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다 초청을 했어요. 미리 초청장을 보내랬어요. 우리도 이제 7월 1일 날 큰 잔치인데 미리 초청장 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잔칫날
시간이 딱 시작할 시간이 되니까 한 번 더 종을 보냈어요. 야, 가서 다 오라고 시라. 그분들 초청장 보낸 분들 다 오라고 시라. 종이 가서 이제 잔치가 시작되려고 한답니다. 좀 와주세요. 그랬더니 얘기 오는 사람마다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요건 오늘 세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뭐 돼서 못 가겠대요? 나는 밭을 샀다. 그 김제에 있는 마늘밭을 샀어. 포크레인으로 지금 작업해야 돼. 거기서 돈 나올란가 뭐라 그거 샀어. 그거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나 사보셔요. 그래서 난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거 좀 봐야 되고 그래서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못 샀대요? 소를 사서 그거 잘 좀 이렇게 훈련 좀 시켜보고 잘 가는지 봐야 되니까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가서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짝이나 한 것처럼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그래요. 똑같이 짠 것처럼 못 간다고.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갔다가 와가지고 주인한테 말을 하죠. 아무도 못 온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화를 냈습니다. 야, 잔치 그만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나가서 초청받지 않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어려운 자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가서 데리고 왔더니 아직도 자리가 좀 남았어요. 그랬더니 멀리 산울가로 나가서, 좀 멀리 나가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 강권에서라도 데리고 와서 채워라. 그 얘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비유는 여기까지 23절까지 끝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한테 말해요? 자기를 초청한 그 불편하게 지금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 뭔가 신앙생활 잘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서 복 받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못 보리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좀 누구를 얘기할까요? 다 우리는 잔치에 당연히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초청을 우리는 충분히 받았고 하나님이 이미 인정해서 갈 수,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못 가고 오히려 초청받지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갔다. 이 말씀을, 24절 말씀을 보면 불꽃 튀는 얘기가 여기서 지금 나왔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문장적으로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이 분위기가 아주 불꽃 튀는 논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니들은 하나도 못 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도 못 간다. 분위기가 좀 어떤 분위기가 좀 읽어지십니까? 그 분위기를 좀 읽어줘야 저하고 좀 같이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만 흥분해가지고 막 저만 혼자 막 무엇이 어쩌고 분위기를 읽고 그러면 안 되고 같이 분위기로 가줘요. 여러분 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전부 일치해서 똑같이 안 간다고 짝이 난 것처럼 다 거절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는 거기 안 가도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에서 앉아서 복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지.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지. 예수님 초청하신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단한 인기, 세상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저런 분 한번 초청하면 누구도 더 올라가?
이 마음인 거죠.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같이 어울리면 나도 좀 휩쓸려서 이렇게.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내려가는 것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 보상받을 수 없는 너를 네가 해준 거에 대해서 돌려줄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해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너희들끼리 내 자격과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초청하고, 그래야 내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야 내가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신앙이냐. 나를 초청한 것도 그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편한 얘기지만 찔러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격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열어놓고 초청해야 인간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격 조건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높은 수준의 사람인 것을 자격 조건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은혜로 들어오는 잔치에 내가 가면 나도 아무나가 돼. 안 갈랍니다.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있는데 가야 내가 올라가는 거지. 아무나 있는데 가면 나도 은혜로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왜 은혜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자격 있고 조건 있고. 은혜라는 건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니요.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가? 그래서 일치하게 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이전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이건 세상이거든요. 세상. 이런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높여서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지는 못해요. 훌륭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싫은 거죠.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내 자격 조건이 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격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가 틀리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남다른 조건과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는 확인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남다름을 내가 남과 다르다고 하는 거 그런 확인으로 써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낳은 것이 있거들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걸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여러분의 확인을 하십시오. 신자된 하나님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뭐냐? 남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남다른 것이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나를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뒷된 겁니다. 그게 남다름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세상은 죄악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해도 죄입니다. 열매가 그렇게 가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격 조건으로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남다름을 확인시켜 준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교할 수 없고 수준이 함께할 수 없는 그 인간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풀고 선을 베풀면서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때도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남다름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진정 남다름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남다름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게 죽음 같으지만 그게 영광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었고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 없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고 인정하시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낫다는 것으로 나의 남다름을 확인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신자됨의 남다름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수준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거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증거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 헌신, 남다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기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고 구별과 차별로 가지 마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베풀면서도 내가 너보다 낫다고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청지기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누리시고 나누실 수 있는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살고 은혜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다른 것이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과 긍휼로 나타나는 신자된 남다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강원 장로님.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을 제가 부여받고 좀 생각해 봅니다. 매주일마다 찬양도 은혜스러웠습니다. 매주일마다 저희들이 들려주는 각 목장의 찬양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오늘 두 목장의 찬양을 들을 때 제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뒷얘기는 제가 않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은혜로운 삶을 살 때에 그 찬양이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롭다 생각하면서 황혼의 삶을 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은혜로 사는 삶. 앞으로도 제가 이 시간까지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은 삶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최영혜와 더불어 우리 가족들이 은혜로 푹 빠져서 살아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진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정말로 광야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의 생명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가족끼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줄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인솔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또다시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제가 앞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늘 인솔자가 될 걸 믿으면서 오늘 또 은혜로 감사하면서 205장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 평생에 듣던 그 말씀, 하나님 사랑의 그 말씀 늘 들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삶이 영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관장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고, 또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인 것을 고백을 하신 것처럼 한 주간 많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의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삶과 긍휼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시는 김강원 장로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부어진 은혜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는 한 주간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 은혜를 하시고 은혜를 나누며 정말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서의 한 주간의 삶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찬양하기 전에 선교 보고 잠깐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선교팀에서 교회 선교 보고 하시고 그 다음에 기아 목장부터 순서대로 쭉 나오셔서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선교 보고가 상황, 근황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팀장을 맡고 있는 윤홍석 집사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2015년도에 중동 지역으로 김보라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매달 50여만 원의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보라 선교사님은 요르단 난민 지역에서 영어 교육과 미술, 음악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지 특성상 드러나 보이게끔 복음 전도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육하시면서 그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선교 활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보라 선교사님이 주님 안에서 무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그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조금 추려가지고 같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김보라 선교사님을 통한
미술과 음악 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상황과 여건이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싸 주시고 품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 사역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선교 활동이 원만히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보라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6월 정도에 그 선교사님이 한번 들어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차후에 오시면은 또 다시 한번 그때 만나보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지금 선교 활동 중에 계시는 김보라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목장에서는 한국기아대책본부에서 소개한 태국에 사는 이름이 어려워요. 사뜨리랏 옌짜른이라는 10살 먹은 여자 어린이를 선교하고 있죠. 후원하고 있습니다. 월 3만 원을 이 어린아이에게 하고 또 일반 사업비에 월 2만 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쪽에서 두 아이를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여전도에서 태국에 사는 나타폰 언타라는 남자 어린이 14살 먹은 어린이를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이의 정황은 한국기회대책본부에서 책이 오고요. 또 제 휴대폰으로 오는데요. 만남도 주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직접 만나러 가지도 못했고 오지도 않았고 문자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후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신석 목장은요, 신석 교회에다가 교회에 한 달에 5만 원씩 성금합니다. 신석 교회 앞에 땅을 땅을 그 신석 교회 앞에 빈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딴 사람이 매입해서 거기다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면은 신석 교회는 이렇게 폭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땅을 딴 사람이 사지 않게 기도 좀 열심히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뿐이에요. 심우하는 목사님, 이강수 목사님, 국가에다 예, 몽골 목장 선교보고입니다. 선교지는 몽골 수아파트르 지역이라는 데서 예수 사랑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고 계십니다. 또 선교사님의 성함은 남성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비는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해서 이 몽골 선교사님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 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참 부족해서 이적 전화 한 번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몽골 현지인하고 결혼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전화 통화도 하고 한번 만나 뵀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데 기회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필리핀 목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필리핀 목장은 이무세 선교사님께서 파송되어 계시고요. 매월 선교비는 7만 원씩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 그 선교지는 그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한 3-4시간 정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차를 타고 니질주 따이따이시에 있는 그 아카시아 불황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빈민촌인데요. 한 25 내지 한 35 가정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리빙스턴 교회라고 자그마하게 마을 회관처럼 이렇게 된 데에서 마을 회관이라고 해야 뭐 별거 없습니다. 지붕도 없고 그런데 바닥에 의자만 놓고 이렇게 예배를 보고 계시는 이런 곳인데 이 선교사님께서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섬기시고 또 아이들 그곳에 있는 그 아이들을 음악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예수 목장은요, 전주에 있는 예수대학교에 매달 5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도 못했고 거기 아직 저기도 못했습니다. 매일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잘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복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도 할 것입니다. 예, 생명목장 빈얘기입니다. 저희 생명목장은 약촌 오거리 부근의 그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성일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현재 주일에 한 10여 명 안팎으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선교비는 월 5만 원씩 보내고 있고요. 저희 목장에서는 9월 달쯤 한번 탐방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르단 목장입니다. 김보라 선교사님 모시고 있고요. 월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우리 선교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음악으로 미술로 아이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듯 싶고요. 전자에 얘기했듯이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우리 목장 식구들 또한 기도로서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선교사님의 어떤 강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모목장이고요. 저희는 두목교회라고 전남 여수 쪽에 금오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남면에 그 금오도에 위치한 두목교회 문병훈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월 선교비 5만 원씩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섬 지역이라 아무래도 어르신들만 많이 계시고 그래서 좀 몇 분 안 계시는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래서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 또 계시고
이렇게 많이 모이시질 않으시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좀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탐방을 언제 한번 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시간들이 잘 안 맞아서 탐방을 계획은 못 하고 있지만 꼭 올해 안으로 탐방을 한번 해서 그쪽에 이제 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둘레길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그쪽으로도 한번 잡아 보셔서 가서 이제 좀 지원도 좀 해주시고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목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목장은 중국 청도에서 선교사를 가고 계시는 김태곤 선교사님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월 7만 원씩 정액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곤 목사님은 옹포에 있는 동산동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2013년도 말에 중국 복음화 사명을 받으시고 지금 청도로 건너가서 사역에 임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언어라든가 이제 현지 상황 적응 중에 계시고 선교 계획 수립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중국인들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은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중국과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김태권 선교사님뿐이 아니고 중국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쫓겨나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건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온 가족이 다 지금 청도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 잘 현지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택이라든가 경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되게 변함 없이 잘 안정이 돼가지고 선교사 하시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도목장입니다. 선교지는 인도고요. 선교사님은 이희윤 선교사님이시고 저희는 매월 5만 원씩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메일이 이렇게 가끔씩 한 번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4월 27일경인가 저희한테 이렇게 메일 온 게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선교사님은 2004년 7월 온 가족이 다 인도 벵갈루루에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수루 예수교회라고 해가지고 2010년에 처음에 천막으로 시작하셨다가 지금 6년째 이렇게 하고 계신데 작년에는 성탄절에 1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굉장히 기쁨을 많이 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힌두교 정당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탄압이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인도 거부가 되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한국에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해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수루 예수교회의 전임 현지인 목회자의 신실한 섬김과 교회의 성숙이 절실합니다. 2번째는 아셈 델라이 망고 교회 등의 건축의 순조로움과 역동적인 복음 전파가 필요합니다. 3번째가 이제 가장 큰 건데 인도 정부에 아마 선교사님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입국 거부가 3번이 되셨는데 좀 블랙리스트 철폐하고 종교의 참된 자유가 절실하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하고 결연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좀 더 성숙이 필요하시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2분 부부 선교사님의 3회에 걸쳐서 거부가 됐는데 이제 이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바라기 목장입니다. 저희는 선교지가 몽골 우리들 교회인데요. 거기에 선교사님 허성환 선교사님에게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 회비로 월에 3만 원씩 이제 정성을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7년 지금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3만 원씩 21일 날에 송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선교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 보고할 때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좀 더 우리들 지금 몽골 우리들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나 기도가 필요하신지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저희 청년부 그 5 목장 모임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선교 보고를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받으면서 보고하면서 새로운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많다. 그죠? 작지만 많습니다. 벌써 12곳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단독 파송까지. 몽골 우리들 교회 주바라기가 선교하는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세웠습니다. 단독으로 세워서 거기를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지금은 교회가 잘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그 후원을 받아서 2층으로 교회를 잘 새로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우리 교회로 했을 때까지 그 구 건물 있을 때까지만 가봤는데 작년에 좀 한번 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보면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가 선교 센터가 됐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거기를 거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이제 거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져서 단독 파송을 김보라 선교 요르단 목장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또 단독으로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 언어도 다 하고 전부 다 이 중동 사람 거기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이렇게 카톡을 갖고 오는 거 보면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이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참 많이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참 많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의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 카톡을 받으면서 참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좀 있는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고 있고 올해 6월 정도에 어떤 사역이 맞춰지면 기회가 되면 들어오신다고 제가 그렇게 한번 들었으니까 그때 또 만나 뵙길 원하고요. 필리핀 목장에서 아까 보고한 것은 작년에 탐방을 했습니다. 목장에서 작년인가요? 네, 탐방 저도 가서 갔는데 그 작지만 교회를 하나 우리가 지었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지붕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교회에서 필리핀 목장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거기에 계속 매주 이제 모여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총기 사고가 나서 한인들이 죽었다고 얘기가 들어서 많이 걱정이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 그쪽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고 있고 두모 목장에서 얘기한 그 금오도에 있는 교회는 저희가 탐방을 했었습니다. 우리 목장은 못 갔는데 제가 한번 가서 그때 몇 분 가셨었죠. 그 금오도는 요즘 많이 알려져서 벼랑길이라고 둘레길이 아주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여수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는 섬인데 가보니까 할머니들만 몇 분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교회이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몽골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실은 제 조카입니다. 평신도인데 그냥 총각으로 선교를 나갔어요. 평신도로 나갔다가 현지인 몽골 여자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작년에 결혼을 했고 올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갔다 부모님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2개를 거기는 개척을 했어요. 평신도인데도 그래서 막 거창한 건물이 아니고 몽골 천막교회 뭐라고 하죠 그거? 동그란 게르 한 30평 40평짜리를 한 1,000만 원 정도 오면 안에 비품까지 의자까지 놓고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면 한 100명까지는 앉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신학을 좀 정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볼까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고 거기서는 여기 기쁨의 교회에서 그 기쁨의 교회를 다녔거든요. 기쁨의 교회에서 장기 선교사로 올해부터 좀 파송을 해 주시겠다 그래서 좀 후원을 좀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목장 아까 말씀한 이윤 선교사님 거기는 제가 지금 3번 비자가 거부됐어요. 좀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고 아주 빈민, 거기는 빈민이 아니라 거기는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사람 취급도 않는 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탄압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비자를 3번이나 거부당해서
3번 거부당하면 이제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찍혀가지고 5년까지는 안 내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방당하다시피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그래서 좀 인도 목장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어저께 전화를 와서 스리랑카에 갔다가 돌아가지고 지금 아는 목사님이 담양에 쉼터가 있어서 좀 거기서 조금 쉬어라 그래서 거기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고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교회를 가봐야 되잖아요. 지금 소식은 전하는데 자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걱정이 되고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고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미립국을 하려고. 이 얘기는 소문내면 안 됩니다. 비밀인데 미립국을 해서 내가 가봐야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네팔로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네팔을 가서 네팔에서 이제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미립국 온다 해서 뭐 아편 밀수하러 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니까 선교 때문에 그곳을 이제 미립국해서 네팔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좀 갔다 올 수 있도록 가다가 또 잡히면 또 추방당하거든요. 교회 상황을 잘 좀 보고 교회를 좀 잘 세우고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와 또 후원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들 가까운 개척교회, 기관, 예수목장, 신석교회, 많은 생명교회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작지만 또 큰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고 각 목장에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기쁨을 많이 누리시고 또 그 선교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과 사랑과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부 이렇게 해서 아까 마친 대로 말씀 마치고요. 일어나셔서 축도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은혜로 사는 자이기에 또한 선교도 은혜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